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참 우리가 벌써 9월을 눈앞에 둔 것을 보면 세월보다 빠른 것은 없죠. 그래서 영국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는 세월은 빠르다, 그러나 가는 세월은 더 빠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세월,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주님께 있다고 말했던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날에는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풀벌레가 우는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자연의 소리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늘 부드럽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는 일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자연의 그 소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자라고 있는 오곡백화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내 안에 영혼도 자라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 병은 무엇이냐면 조급병이라고 합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하게 빨리 성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한순간에 우리가 자라나거나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을 빨리 내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흠이 없어 보이지만 그를 정금같이 하나님은 쓰시기 위하여 13년 동안 감옥과 종살이를 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인생을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인생을 살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인생이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 똑같이 40년을 준비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이렇게 공생애 동안에 훈련을 받으시고 3년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몰락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조급병에 빠진 나머지 훈련받지 않아 그의 인품이나 인격 가운데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30세가 되기까지 목동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지는 훈련을 받기까지 그는 혹독한 굴과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저는 이제 올해 목회 30년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입당 감사 예배 알리지 않았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마치 대사들을 파견한 것처럼 다 한 가정 이상씩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가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기타를 잘하고 리더십이 좋으면 좋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러고는 제 마음 가운데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만들어지고 다시 성격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인품이 결국은 아름다운 목회를 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에게도 끝까지 남은 숙제가 무엇이냐면, 그냥 세상적인 그 성격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야 되는 그 성품이 나의 숙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가을에 우리의 내면이 자라고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훈련 가운데 있고 아직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빚으셔서 오래오래 많이 깊이 사용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이런 훈련을 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라고 호박은 6개월이면 자라서 우리가 먹게 되고 참나무는 6년이 걸리면 견실한 참나무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 위에 훈련을 더해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내가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완성하는데 평생 걸리는구나라는 사실, 그래서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룩한 훈련을 하고 습관을 가져야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레위기 11장 11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의 그 거룩.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라.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 말씀이신 진리 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예배를 드리면 거룩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리게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받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 1시간 드리지만 예배가 우리 삶을 거룩으로 들어가게 하는 엄청 큰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와 또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구원이지만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인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대화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 안에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 교수는 재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빚어진 거룩한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와 같은 교회를 들어서 오늘도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교회 다 사회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시간 보내고 또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와 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직책을 주셨고 어쩌면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또 이 아버지와 회사에서 그런 많은 직책들이 우리를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훈련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이제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능력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의 지혜와 능력이 내 것이 될 때 나는 아버지와 또 어떻게 해요? 아들과 남편의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보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날마다 섰기 때문에 그는 두 가지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만삭도 되지 못해서 난 자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약할 때 도리어 강하여진다고 하는 고백 외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늘땅교회 세교 사랑 나눔 하라고 계속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알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신앙이 안 자라냐?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A, B, C, D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단계 밟아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 아는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설교할 때 엘리베이터로 그냥 한 번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는 깊이가 없고 단단함이 없다. 전기가 나가면 서버리는 게 그 인생이다. 인생 가운데 엘리베이터 같은 인생 산 사람은 반드시 위기와 강풍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데, 날마다 계단 하나하나를 그냥 자기 힘을 키우면서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힘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조고병 빨리 성장하고 빨리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그릇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관리가 중요한데, 이 가을에 여러분 바쁘게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9월부터 신약 일독을 12월까지 하는데, 여러분 다 마치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12월에는 시상식도 하고 여러분께,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은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어둠도 볼 수 있고 불안함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일이 신앙생활의 전부죠. 요한일서 1장 4절, 5절, 6절은 우리에게 내가 이 요한일서를 여러분에게 쓴 것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영적 성숙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사도 바울은 사도됨의 증거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인내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은 사도됨의 증거, 내가 성도됨의 증거는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를 모든 참음을 그렇게 넣었어요. 바울처럼 인내를 강조한 사람이 없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내 인생을 향해서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와 아닌 건 너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늘 예배 드립니까? 어머니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됐어요? 이젠 까불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서 오늘 자녀됨에 아무 조건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뭘 하고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역시도 그냥 내일이라도 주님이 붙잡지 않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면 나갈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지 그래서 주님은 섰다 할 때 무너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영적 성숙도 뭐라고요? 나는 얼마나 인내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차를 출퇴근 제가 이제 못해요. 아침 저녁으로 카풀해 주는 거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끝나면 학교 끝날 시간에 가고 6개월 해봤더니 이거 월급 줘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내 잘 만나서 셔터맨이라고 자랑하는데 그거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 쉬운 거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람 부잣집 여자 만나서 너 좋겠다 친구한테 한번 그런 적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운전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모든 걸 끊고 가야 돼. 그 시간 내에 딱 가서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공사 다 끝나면 기도를 계속했어요. 200만 원짜리 중고차 내가 하나 사올 테니까 여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 끝나고 때마침 전화를 드렸더니 아는 집사님이 저기 인천에 있다 그래서 가서 한 대를 200만 원을 싸게 해주셔서 잘 모셔왔는데 제가 외로워요. 어딨냐면 이 지하에 있어요. 아니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차가 좋으면 뭐하고 운전대를 잡고 뭐 이렇게 가야지 제가 좋은 차지 서 있으면 뭔 소용 있어요. 배가 저 거친 파도에 나가서 해야지 항구에 정박만 해 있으면 그게 배예요? 나는 이 지하에 내려가기가 싫어졌어. 나야 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집사람 해야 돼. 그래서 빨리 사람을 해서 이제 연수를 받자 했는데 나는 외간 남자는 싫고 또 집에 남자만 좋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자꾸 해달라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나 내일 분명히 설교해야 되는데 여보 꼭 오늘부터 해야 되냐 우리 그랬더니 해달라고 오고 가는 것만. 그래서 50에서 60 놓고 저기 LG로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이거 도는 거는 안 돼. 그냥 화단에 뛰어드는 이유가 빨리 안 돌아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아무리 좋아도 훈련 많이 받아도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오면 욱하지 안 하겠어요? 브레이크 확 밟아가지고 뭐 앞에 박치기 할 뻔한데 근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 내가 설교도 어렵고 그래서 끝까지 해서 그래도 본인도 이제 지쳤는지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해서 몇 바퀴 돌고 들어가자 그래서 첫날은 화 안 내고 스무스하게 잘 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순간마다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얼마나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도 차 가지고 나갔다가 각각 다른 차 타고 남남이 다른 방향으로 간 부부가 많다는데 그깟 30만 원 그거 들여서라도 우리 오래오래 살아야지 엄마 아버지처럼 60년 70년 살아야지 나한테 꼭 배우려고 하냐. 근데 저를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이거 할 일 못 돼요. 내가 빨리 감으라 그랬는데 늦게 감고 그래가지고 또 브레이크 했는데 그 피 그랬더니 브레이크를 밟고 피를 안 하고 그냥 피로 막 해가 차가 탁 그랬는데 아마 어제 다 고장나지 않았는지 몰라요. 겨우 끌어다가 여기 다시 놓고 끌고 왔는데 순간순간마다 이게 사는 게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지. 그래도 오늘 설교가 이거니까 다짐하고 어제 나간 거야. 난 다짐하고 내가 혀를 깨물고 차라리 이거 안 하려고 얼마나 내가 다짐은 이제 첫 번째는 성공인데 이제 다음 토요일이나 뭐 내일 아니면 제가 12시 넘어 자정 넘어 차 없을 때 우리 나가자. 그래서 좀 피곤하더라도 2, 3일 안에 마치고 난 그냥 던져 놓으려고 그래. 보험까지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무슨 소유가 우리를 넉넉하고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외제차가 우리 아파트에 딱 서 있는데 처음에는 참 모양새가 나는데 그 외제차 누가 긁을까 봐 거다 세워놓고 잠깐 사람들 출근한 사이에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폼을 내지, 다른 사람들 퇴근해서 오기 전에 가장 한가진 곳에 대려고 그 차는 제가 볼 때 1년 동안 나간 거를 못 봤어요. 그 자리엔 늘. 그래서 요새 이제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그 차 어때요? 그랬더니 아유 살 때만 좋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왜 차를 한 번도 안 타세요? 그게 아니라 누가 긁을까 봐 낮에 잠깐 어디 갔다가는 바로 그 주차장 그 자리에 주차하느라고 서 있는데 뭐 그냥 햇볕을 받으니 차가 그냥 시름시름 앓는 걸로 보이지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내면의 그 거룩함이 가득 차서 거기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면, 내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내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 결단하고 결심해서 한 주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적 성숙은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고. 또 13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요. 그래서 4절에 있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인내를 이룬 자는 조금도 부족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너희가 인내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나 1장 3절은 벌써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은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능히 이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은 사실 믿음의 테스트라고 야고보서는 정해놓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환난은 다 믿음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두 번째 결론입니다. 뭐냐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죠. 절제는 영성에 있어서 최고봉이에요. 영성에 있어서 최고의 영성은, 저는 영성 신학을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해놨다 제가 지병이 있어서 못 갔는데, 사실은 한국교회가 영성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찍이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부교역제 겪고 제가 영성 신학을 공부해서 한국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공부 유학을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영성신학의 최고의 영성은 자유의 영성.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단 조건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최고봉은 제가 왜 구분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냐면 절제니,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어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는 결국 무엇이냐? 절제하는 삶이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인내하는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절제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정복한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예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고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을 놓치고 살아가냐면 내가 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 샌더스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절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정복하고 나를 이기는 것이 절제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저는 뭐 솔직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꾸 성격 자랑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단계 1단계 애기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인내가 생기고 절제가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못해요. 그거를 주시는 성령님 앞에 우린 나갈 때 절제할 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게 다 일치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나 육신의 열매도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하는데 그건 뭐였죠? 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그게 뭐예요? 예, 다툼, 시기, 질투, 권무술수, 분쟁 이런 것들 다 나눠놓는 거예요. 나눠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나눠놓은 거. 어디 가든지 회사 가도 이간질해서 나눠놓고 뭐 쑥닥쑥닥 그래서 다 나눠놓는 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가운데 맺히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면 내가 그 일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받기를 원하시고요. 교회는 그 훈련을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한 훈련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실제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늘 그냥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일들 이야기해요. 그러나 되지 않으니까 안 돼요 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늘 땅 교회는 그냥 사람이 많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기자기하게 하나요 하면 제가 우리 사역들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성경이 말한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까 해서 1인 1사역 마지막 제주에는 세교를 환영하기 위해 자연 신방 등등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훈련받기 위해서 하늘 땅 교회에 오신 것이고 훈련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면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 일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아무리 세상에 많은 명예와 부가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해도 작은 일 손에 가시 하나 박혀도 흔들리고 평안함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의 말에 그렇고요. 누군가의 뭐 이렇게 해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조건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 신앙. 조건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따라서 사람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그러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적으로 관계를 하기를 원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녹화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것,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반대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저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 좀 특별한 건 제가 몰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건네주세요 해서 또 건네기도 했어요. 그럼 많은 일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일들이 다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내가 이 안에서 평안함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 실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도 이번에 가봤지만 거기 어렵잖아요. 습하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아프지도 않는 사람인데 1년 54명 장례식하고 유일하게 교회에서
링가 안꽂은 목사님으로 여태까지 권사님께 이렇게 대우받고 지난주도 다녀가셨는데, 대만은 아니. 대만 갔다 와서 장염이 딱 오는데, 야, 세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는 뭐가 고장이 났나 보다. 나도 약하구나. 유순영 권사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도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늘 건강하고 뭐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훈련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훈련 받은 만큼 깊이가 있고, 훈련 받은 사람이 거룩함을 지켜내고 주의 평강,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 고백을 첫 번째 간증했던 게 뭐냐면, 막 19에 예수를 믿고 나와서 했던 거 지금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제가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자취생활 끝에 혼자 돼서 막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평안이 내 안에 차니까 요동함이 아니에요.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훈련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러나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했을 때 반드시 광야로 보내셔서 깨트리기 시작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깨져야만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반석이 깨져야만 거기서 생수가 나오듯, 예수님의 몸이 깨져야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보혈이 나오듯,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자아가 부인할 뿐만 아니라 깨져야만 거기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광야는 무엇이냐면 깨트리기 위함이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 안에. 그래서 여러분 마다하지 마세요. 교회가 뭐하고 뭐 한다 그러면 다 참여해서, 지금 받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 시간 가면 잘하지 않는다니까. 교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떠난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안지연, 또 우리 용하 등등 뭐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혁이 준이한테, 왜 그래요? 야, 말 안 들으면, 야, 저기 승준이하고 지연이 형 어떠니?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얘 많이 뚱뚱한데? 뚱뚱한 거 아니야. 목사님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때렸어. 그래가지고 걔네 맞고 부은 거야. 얘 목사님 5분 안에 씻고 나갈게요. 그래서 애들이 와요. 왜?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훈련 가운데 아이들을 세우려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원망이나 자기 증오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 성취나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실현하도록 하시려고 첫 번째 순한 예고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오늘 너무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는 오늘 이렇게 세웁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오늘 읽은 말씀 위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길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와 절제, 바로 우리는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일찍 훈련받고 이 훈련 학교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건 무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젊을 때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성공 못해요. 승리 못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한번 깨트리는 그 작업을,
그래서 반드시 청년의 때 해야 되는 한 가지 뭐냐? 주님께 내 재산, 내 젊음, 내 건강, 시간 다 드려보는 시간 10년은 하셔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 그거 아니라 내일이 더 큰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되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그냥 그렇게 운명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일을 바울교회 아버지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먼저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